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131쪽에 있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여러분에게 다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또 다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또 성경에서 발견했고, 또 여러분이 공부도 하신 분은 알고도 계실 텐데,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의 스승들, 말씀의 선생님들인 랍비들은 오늘 이 본문 전후로 쭉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언급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여러분 대충 상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은 대충 가늠하고 그 정도 급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뺏기고 쫓겨났듯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노하여 버리시고 모세로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그 정도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뜻을 변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봐서도 그런데 전후로 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실 수 있나?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애써 나는 상관이 없겠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찢어버린 그 도장에 다른 아주 지우려고 한 이 파기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잘 그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중심을.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이 범죄도 하나님은 세상 없는 사랑과 정말 다함 없는 은혜를 쏟아 부으심으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셨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고, 하나님의 본심을 정말 착각하는 것만큼 불쌍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던 아들이 그놈의 재산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처음에는 망각하고 그 재산을 땡기려다가 유산 내 분량 주세요, 2분의 1 떼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 돈 다 써보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랬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의 장면을 우리 국악적 표현으로 하면 저 마을 어귀에서부터 계속 기다린 거예요. 나간 순간부터.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그래, 버선발로 그냥 뛰어서 아들아 하고 데려와서, 여러분 그 무슨 죄가 있다고 아주 살찐 소가 죽임을 당하고 소고기가 되고,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다 회복시키고 복구를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아들이지 네 종이 아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공포하는 거예요. 공표를. 그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궁덕궁덕궁덕궁. 여러분 온 마을의 잔치에 잔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어요. 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줄 내가 다 압니다. 그래갖고 내가 뭐 결실 안 맺으면 얼마나 크게 진노할 줄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딱 숨겨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참 내 본심을 오해했다. 너는 저 성 밖에 버려져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거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자기가 착각한 자기 그것을 모르고 주인 탓한 이 안타까운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출애굽기에 오늘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 대조되어서 얼마나 또렷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가 소멸될지언정 이스라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과 다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별로 없는 사람과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처치 멤버이기는 한데 기도가 안 된다.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한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축복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혹 신앙적인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풀고 혹 하나님을 약간 무시하거나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도 빨리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온 당자처럼 돌아와서 2023년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신앙적 혁명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전제를 깔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죄로 인하여 다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모세를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타깝지만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들어야 했기 때문에 안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 염려라는 감정, 걱정이라는 이 감정의 문제를 사람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다 아뢰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왜 안 됩니까? 염려되지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고 나는 막 불안해, 나는 막 걱정이 많아, 나는 막 마음이 상했어, 감정의 문제를 자기가 풀고 여러분 사람과 풀려고 막 커피 숍에 앉아서 같이 서로 막 뒷담 까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틈을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확 잡는 거예요. 확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불안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1부터 4번째 계명을 모두 어겨버렸습니다. 언약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파괴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경고장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여러분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 그걸 경고한 거예요. 우리도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제국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이집트 병거는 철병거로서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강력한 부대였어요. 그런데 전부 수몰당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불안하다고 40일 그걸 못 버텨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훨씬 더합니다. 더하면 됐지 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이스라엘이 어겼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판을 막 내려오자 보자마자 깨뜨립니다. 여러분, 증거판을 깨뜨리는 이 모세의 행동, 모세가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약이 파괴돼서 계약서를 찢듯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셔요. 깨어졌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지만 여전히 내 모세 내 백성 이게 아니고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리고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죄지은 백성이 제대로 망하는 꼴을 보겠다 이게 아니고 본심은 뭐냐면 다시 깨어서 여러분 다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여러분 다시 복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하시고 2023년에는 여러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멀리 떠나 있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여 빨리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맺고 있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었겠죠. 이 죄지은 백성이니까 죄지은 백성과 하나님 멀리 떠나버려야 되죠. 그런데 마음만큼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본심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회막 사건이에요. 회막. 여러분, 모세가 그 거룩한 홀리 텐트 성막을 만들고 회막이라 그랬어요. 회막. 이 회막을 치는데, 장막을 치는데 진 밖에 저 멀리 떠난 거리에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멀리 있는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말해요. 멀리 쳐놓고 진에 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기서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 모세를 부모님이 이렇게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우잖아요. 그리고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누가 제일 지켜보냐면 미리암이 딱 지켜봐요. 누이가 그 멀리 뚝뚝뚝뚝 떠내려가는데, 이 멀리 이렇게 떠내려가는데도 멀리 이렇게 지켜볼 때 멀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동일한 단어.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멀리 둥둥둥둥 불안하게 떠내려가지만, 모세 곁에서 점점 멀리 떠내려가지만 여차해서 어떻게 애굽의 공주에게 뛰어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걸 여차하면 뛰어가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거리, 또는 어떻게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멀리란 단어. 여러분 멀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버리시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뛰어오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멀리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이 해막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언약을 깨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그런 분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죄의 삭을 지불하기 전에는 아무리 용서하고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반드시 죄는 갚아야 된다. 이 죄는 절대로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상황 따라 이리저리 바꾸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인본주의가, 아무리 뭐 세상에 여러분 상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무슨 머리라고 교회 목사가 머리라고 모르겠다 다 뒤집어 보자.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삭을 치러야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큰 결심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준비해서 깨끗한 걸 잡아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패스오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알게 하셨고 오늘 우리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화해의 선물로 그 공의를 먼저 만족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고 이것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같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과 다리가 놓아졌다. 다시 회복되었다. 여러분 의롭다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제물로 만족시키시고 이제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속히 나아가서 죄인이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온 민족 열방이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모세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중보기도를 올려요. 중보기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날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니까 이건 더 또렷하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하고 더 정말 영원한 건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명이 확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하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쓸데없는 걸 제가 만들어서 하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내 목숨을 드렸으라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온 백성에게 복음이 쫙 전해져 가지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며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며요. 그를 믿는 자는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사실을 다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엄청난 여러분 여러분 이 책임과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 부르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좀 하나님 까먹은 거 아니시잖아요.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주님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단순히 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해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끌어 오셨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에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싸움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고 기도까지 성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다 모르겠다 일단 내 삶이 먼저다.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안 되는데 무슨 중보기도는 저 걸레같이 아주 걸레.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뒤죽박죽된 신앙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참 40년 동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해내려고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발견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사람이 모세 반열까지 올라서게 하실 텐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오늘 신실하셔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그치시.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뭐라고 그래요? 뜻을 돌이키사. 뜻. 하나님의 뜻은 진노하는 백성은 다 썰어버리는 게, 다 멸하시는 게, 죄 삭은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게 이게 여러분 이제 나타난 결과로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약속하신 언약을 계속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교훈받는 것은 이 모세 중보 기도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 백성이 경험하도록 한 중보 기도였다. 이제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나아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좀 그거 알게 해라. 내가 이 정도 신실하다. 내가 너거 죄라고 너거 다 썰어버리고 그래 안 한다. 내가 빨리 돌아와라. 죄를 지어서 막 사망의 길로 가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딱 깨닫고 기록을 남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80세 여러분 80세도 늙은 거예요. 그때는 뭐 오래 안 살았겠나.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그러잖아요. 70에 사람이 70이면 강건하다. 80도 그 겨우겨우 쏜살같이 지나가는 나이다. 그랬던 모세가 120살까지 아름답게 눈이 쉬하지 않고 쓰임받는 거,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파기했습니다. 찢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통념에서는 당연히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서를 찢고 파기하면 소송 당하고 막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에 해당하는 죄를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 제물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아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온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여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복받는